어떤 여인이 귀금속 상점에서 15분 동안에 무려 7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열되지 않은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고는 주인이 잠시 물건을 찾는 사이에 진열된 귀금속을 자기 백에 정신없이 7차례 놓습니다. 이에 의심이 들었던 주인은 CCTV 감시 카메라를 살핀 후에 이 여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황당하게 담당 경찰에게 이렇게 변명을 드러났습니다. 만일 거기에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도둑질 했겠습니까? CCTV가 있었다면 자기는 이런 짓 안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무신론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거나 그들 마음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의 세대가 되었으며 인간이 중심이 된 추악한 죄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저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저런 짓들을 하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심심치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과 반목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신론의 철학에 빠져서 살았던 수학자요 사상가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팡세라는 뜻은 생각한다, 사유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뜻. 이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팡세라는 말 자체가 생각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후에 파스칼은 비로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갈대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사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야 된다. 약한 갈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유할 때 위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의 책 속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귀인이 아닌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헤아리며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소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의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4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볼 때 그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생각하며 사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근데 5절에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누구를?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주시도다. 하나님이 계신 세대,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세대, 바로 의인의 세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세대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들을 찾고 계시며 의인들이 있는 교회, 의인들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 찾아서 그들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의 배경은 지금 시대처럼 영적인 가치에 무관심하고 반면 눈에 보이는 참으로 그 가치에만 집착하거나 가정과 개인의 몰락과 그 죄악에 벗어나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비참한 비극적 위기에 처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의인의 세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의인이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의인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곧 위험을 무릅쓰고 나그네 모습으로 방문했던 천사들을 지극히 환대하고 추악한 성적인 죄에 물들지 않고 또 그들 속에서도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롯의 가문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앞에 본문입니다. 19장 15, 17절 배경을 보니까요, 천사가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롯의 그 기도와 롯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두 딸과 그리고 사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 집안에 경고한 것이죠.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한 거예요. 사실 이 경고의 말씀 속에는 말 그대로 한 가문과 개인의 생사가 걸려 있었어요. 생명 자체였어요. 그런데 롯은 그 경고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황합니다. 그거는 아직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롯의 아내가 그 말씀에 반신반의하거나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미래 세대인 사위들조차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위들은 멸망당하게 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차여차 해갖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할 터인데 우리가 나가라고 한다. 도망가자, 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농담, 송혜교가 농담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가장 무거운 가치로 다가옵니까?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왔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죽이고 살리는 무거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려가다가도 어떤 집사님의, 어떤 남편의, 어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흔들린 가벼운 말씀을 받았습니까? 받았던 말씀은 어디가 있는지 저 멀리 떠나가 있고 날아가 버리고 옆에 권사님이 했던 한마디가 묵직하게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을 가장 무겁게 가치 있고 소중한 가치로 삼는 가정에 하나님은 그 세대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겨요. 26절 보겠습니다. 아니 16절 다시 16절 보니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롯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체했어요. 왜? 두고 할 게 많은 게, 미련이 많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고 있는 자기 집, 무너지고 있는 자기의 전답, 무너지고 있는 자기의 가정을 보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회 바다 가면요, 기둥 같은 게 많은데 저게 혹시 롯의 그 굳어진 기둥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죄송하지만 오해 없으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미련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반지라든지 보물을 숨겨놨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 기억력이 없으셔갖고 어디에 숨겼는지 어떤지 모르시는 분 있다면 저한테 조용하게 전화하셔서 말씀해 주신 감사해요. 어느 위치에 어떤 서랍에 몇 번째에 뭐가 있다.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롯의 아내는요, 미련이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을 어떻게 얻었는데, 삼촌과 싸우고 아브라함과 싸우고 서로 분리하고 갈라져서까지 하면서 재산 축적했는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더 많이 높여 생각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21세기 현대인들은 너무 애처롭게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그 대신 세상에서 준 안일과 쾌락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삽니다. 따라서 정작 저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며 심지어는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농담이란 말이 비웃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웃는 자들이 많은지. 예수 잘 믿어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일주일 내내 우리 가정과 나와 내 심장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그래야지 나를 죄악 가운데 가지 않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되고 발걸음 하나도 신중하게 돼요. 이게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농담을 여기지 마세요. 바울은 타락해가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심각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정작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제대로 살지 않아도, 말 함부로 해도, 막 다녀도, 죄 지어도 그냥 가만 놔두는 거. 폭풍 전야가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의 소중한 가치로 삼고 사는 자를 주님은 의인이라 하시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살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놨으며,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할 때마다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아들이 없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에 아멘 믿고 간 거예요. 무작정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은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8장 23, 2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기에 우리의 조카인 롯이 밉지만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아닙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찾았을 때 5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십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까지 아브라함은 간절히 의인의 세대를 멸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조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랑이겠죠. 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19장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꼴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멸망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들고자 했던 의인 롯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예요? 건지신도다.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최상의 권위를 두고 살았던 자들은 친히 주님이 지키셨으며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도 항상 저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소망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름다운 결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요,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성경을 뭐하러 보느냐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다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왜?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소망 들어주세요. 그래서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뭐가 없다고요? 그들에게 장애물을 거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세대에 사세요. 의인의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주님 찾으시는 의인의 대열에 속해 있는 석관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에요. 최근에 저는 25년 동안 MBC 앵커로 있다가 그리고 50이 넘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던 조종민 목사님이 쓴 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풀네임이 이겁니다. 교회 속의 반 그리스도인. 이 반이 하프, 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할 반자, 교회를 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이며 나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다. 성경을 읽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다. 그러나 정작 삶으로는 교만하고 음란하며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바로 우리일 수 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아주 당당하게 또 뻔뻔스럽게. 저자는 구체적으로 반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목차에서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섭섭한 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특히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더 대접받으려 하는 자들, 그리고 더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 그리고 자존심을 믿음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려는 자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반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의 마음을, 저를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반그리스도인 목사가 되지 않았는지.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반그리스도인의 또는 미성숙한 자로서 세상과 당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사실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설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제2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함을 설교했던 그 겉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롯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탈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롯은 과연 반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구원의 반열에 오른 주님 찾으시는 의인이 되었는가? 이건 사도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재가 될 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은 사건인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뭐예요? 건지셨다. 롯을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력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예요? 상한 사람이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세상의 죄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이 세상의 음란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사는 자, 바로 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롯은 의인의 대열에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2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죄악 가운데 동성애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죽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남자들과 남자들, 여자와 여자들과 수많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여기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은 가슴 아파했어요. 저들의 죄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큰 교훈을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던 롯을 하나님이 사용한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기 전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의 재산을 탐내면서 죄악이 난무한 소돔성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요,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가운데 들어갔으니까요. 재산만 보고요, 땅만 보고요. 근데 주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로 그제서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자가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크게 싸웠어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고요,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잽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키웠거든요. 근데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싸움이 없어요.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건요 있어서 그런 거 우리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우리 형제니까 싸우지 말자. 친척이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여기 있는 땅 중에 네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그 나머지를 갖겠고, 네가 이쪽을 가지면 내가 이쪽 가졌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합니다. 이때 조카 롯이요, 제대로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요, 아닙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얼싸 좋다고 부인하고 상의해서요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했어요.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육신의 눈만 열렸어요. 부동산의 눈만 열렸어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여요. 소알 땅이 보여요. 5개 도시가 있어요. 여기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5개 도시가 보이는데, 다음 뭐야? 에덴 동산같이 비옥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장사하기 좋겠다, 목 좋은 곳이다, 이렇게 덜렁 그 땅을 차지하고 갔어요. 엄청나게. 아브라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조카 때문에. 근데 13절에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택하고 갔던 소돔 지역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큰 죄인들이 산 곳이었더라. 죄악소로 들어간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요, 육만 열리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사기당할 때가 있어요. 하마터면 유황불 속에서 타 죽을 죄인들의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 촉박한 다툼과 긴장의 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뭘까요? 영안이 열린 자와 아직 닫힌 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으로 보았던 의인 아브라함은 통큰 양보를 할 수 있었고, 아주 미성숙한 롯은 그저 당장 자기 눈앞에 아름답게만 보이는 땅, 죄악으로 심판받게 될 소돔성만 보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죄악의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영안이 열리느냐 닫혀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롯이 한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현실주의자고 우리가 언급한 반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역력히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내가 보낸 종들 중에, 내가 보낸 성각자들 중에,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람 중에 아직도 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맹인들이 있다. 맹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그리고 20절 보여주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맹인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도 새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따라서 야고보는 그가 쓴 편지에서 하늘을 보는 영안이 열린 죄인, 의인들이라면 죄악이 난무하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주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사는 자라면,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구별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 수 있는 제2의 눈, 영안이 열린 자라면 성숙함으로 이 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숙한 삶으로 주님 찾으시는 의인의 대열에 서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무 힘들거나 신앙의 정체성이 자꾸 흔들릴 때 있다면 양화대교 끝자락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전에 저희 한나회원들과 회장님들과 함께 여기를 찾아가서 같이 1시간 동안 우리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영만리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묘 167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묘비가 있는데 1907년 미국 선교부의 파송으로 황해도 개성에 들어가 사역하다가 맹장 수술 도중에 잘못돼서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미국의 어머님께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 조선 땅에서는 얼마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도 처참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선교부에선 저에게 빨리 미국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는 제 심장을 조선에 묻겠습니다. 제 목숨이 1000개가 주어진다면 모두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묘비에 적혀 있어요. 내 목숨이 1000개가 주어진다면 다 조선 땅을 향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5살 청춘, 그녀의 인생은 실패했나요? 그저 불쌍한 외국인이 되었나요? 아니오시다. 이 여인뿐 아니라 그곳에 묻혀있는 167명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살았으며 영적인 눈이 열린 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피 한 방울 안 섞였던 조선 땅에 와서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성숙한 섬김을 살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 아닌가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성숙한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보지 못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구별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제발 우리 석광교회 교인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의 의인의 대열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